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여인의 고난과 어려움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그 분의 관심과 주목하심을 보면 한 여인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연약한 그런 기도, 아픔을 주목하시고, 그 기도와 그 아픔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저를 만나시고 그의 믿음에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그의 아들 사무엘, 그 사무엘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을, 예배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엘가나와 한나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가만히 보니 우리가 그냥 보통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다, 그게 참 기쁜 일이고 너무 즐거운 일일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의 작은 부분, 그러니까 그게 작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이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은혜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은혜. 사무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소중한 일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은 그것보다 계속 이어지고 그 은혜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성전에 두고 그렇게 돌아갔는데, 매년마다 사무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니까, 그 아이의 몸이 자라니까 옷을 맞추어서, 옷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서 아이를 입히고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나와 엘가나에게는 이제 매년마다 가야 될 이유 중에 소중한 이유 하나가 더 생기는 셈이 되었죠.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장면을 잠깐 보면, 이 짧은 네 절에 그들이 받은 복과 그들이 받을 복들이 나눠진다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와 엘가나 부부가 받았던 복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이 당장 눈에 보이죠. 하지만 사무엘을 통하여서 받은 복이 더 있습니다. 사무엘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복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점점 이렇게 찾아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모시의 옷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하고 얼핏 보면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장면을 묵상해 보면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마다 느꼈을 마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숙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한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것만으로도 참 커다란 은혜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도 분명하죠. 기도해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거니까요. 그런데 한나가 소원했던 대로 그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더라, 그게 완성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매번 생각할 때마다 혹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다가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그 일을 기념하여서 하는 감사를 예배라고도 하고 찬양이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매년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 찬양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내 아들 자라나는 거 보고 기쁘지,
그 아들 받은 복만 생각해도 참 기쁘지만,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예배 기간을 드리며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아들도 보고 할 때마다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렸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셨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아들만 1년에 몇 번씩 보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올라가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날마다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매년마다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받은 복으로서 사무엘을 생각해 본다면 평생에 한 번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물론 나중에 더 자녀를 주시지만 평생에 한 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커지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더 기대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요, 믿음의 도약판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은혜이고 기쁨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믿겨지고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아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한나가 후회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매년마다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얘를 너무 어린 나이에 들인 거 아닌가? 얘가 밥은 잘 먹고 사나? 옷은 잘 입고 있나? 염려와 후회가 됐을까요? 얘가 좀 더 내 곁에 있었으면 더 많은 것을 내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은 것들을 뭔가 내가 어미로서 혹은 아비로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연민과 어려움에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을까요? 아이에게 더 못해주기 때문에 안타까워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물론 그런 면이 부모로서 전혀 없었다라고 상상을 해본직하긴 합니다. 볼 때마다 딱 한 면이 있겠죠. 어렸을 테니까. 근데 그런 면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볼 때마다 아들의 하나님이심을,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아이야.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야. 하나님께서 하실 아이야.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아이야.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아이야. 처음에 받았던 복을 더 확실하게, 더 굳건하게 우리가 보고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향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여러분, 한번 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년마다 확인하고 그 믿음이 다시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그게 복이더라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서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시던 분이에요. 전 그분의 생각도 그렇지만 그분 수업을, 강의를 이렇게 들었을 때 이분은 항상 그 학생들을 현장으로 많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못하지만 철원의 어느 교회 터가 있는 곳에 가서, 이게 무슨 원산과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곳이고, 막 이런 현장 중심의 강의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짜 가슴이 막 뿌듯해져요. 막 웅장해진다고 할까요? 와, 이런 보잘것없는 돌 몇 조각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랬던 흔적이구나. 와, 이분은 또 어떻게 이런 걸 또 아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신데, 이분이 자기 어렸을 때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 교수님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김철래 권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아버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이랑 누나랑 이덕주 교수님이랑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은 진짜 무섭게 이렇게 와서 이제 너희들 내 아들 아니다,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근데 당시에는 전쟁 이후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니까 아이들이 고아원에 많이 맡겨지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고아원에 이렇게 맡기고, 혹은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때인데,
그런데 어머니 혼자서 이 세 남매를 키우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서 이제 너희들 내 아들 내 자식들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리지만 멀끔해서 말짱해서 드디어 우리 엄마가 마음 아픈 결정을 내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런 줄 알아라. 그래서 이 세 남매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지만 언제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 너희들 내 자식 아니다.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바뀐 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뭐가 바뀌었는고 보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이 바뀌더래요. 어머니가 하시던 기도가 바뀌더래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등록금 내라고 공납금 내라고 그 공납금 학교에서 제일 늦게 내는 사람이 자기네 가족, 자기네 형, 누나, 자기였는데 근데 그렇게 공납금 낼 일이 오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주위에 나 쌀 몇 선만 좀 빌려달라, 꿔달라, 그리고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정말 애걸복걸하듯이 이렇게 하시던 어머니인데 그 다음부터는 달려가는 곳이 달라져서 교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하나님 새끼들이 지금 굶고 있어요. 하나님 새끼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 갈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래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자녀들이 지금 굶고 있고 학교를 그만둬야 하고 하나님 당신 자녀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완전히 바뀌었대요.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린 복, 하나님께 받은 복, 사무엘 너무 귀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받은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녀의 고백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예요. 그게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의 의미는 뭐냐면 내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큰 기쁨이고 은혜일 수도 있어 그런 은혜이지만 그게 하나도 줄어들지 않지만 근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림으로 매년마다 그를 볼 때마다 우리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고 너는 내 자식 아니고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그가 누리고 알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그게 엘가나와 한나가 누리게 되는 가장 놀라운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본 여러분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부부에게 주셨던 받을 복들도 참 귀하다고 싶어요. 받은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을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시점으로 해서 받을 복 한나가 구하지도 않았고 엘가나가 기대도 하지 못했지만 받을 복들이 있더라고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 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돌아가곤 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봐서 이거는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돌아가곤 하였다라고 하면 한 번 돌아간 게 아니라 한 번 축복받은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그렇게 올 때마다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엘리 제사장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1절에 주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엘가나와 한나, 특별히 한나에게 있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엘가나 남편과 이렇게 얘기해서 사무엘을 드릴 때 이 아이를 드리면 내게 더 많은 아이를 주실 거야. 이렇게 처음부터 기대하고 드렸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받았으니
그 기쁨에 감동하여서 드렸는데, 근데 그 밭을 받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그 어린 사무엘을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더 많은 자녀들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어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드렸는데 엘리 제사장은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다시 축복합니다. 이게 받을 복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더 놀라운 반복적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게 사무엘을 드린 것을 기점으로 해서 받을 복이 이어지게 돼. 하나님께 드려서 받을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허락해 주시도록 간구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요. 더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내가 그냥 어떤 복이라는 자체, 기도에서 응답이라는 것 자체로만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 드리고 다섯을 얻었으니 남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것도 큰 은혜이고 복이지만,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5배나 늘어난 거 아니에요? 한나, 물론 그 사무엘 동생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사무엘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 자녀를 사무엘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키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는 태도가 바뀌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들, 사무엘을 드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견고함, 이 아이들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 왜?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이니까. 그걸 알게 될 것이 2번째 받을 복이라고 한다면 3번째 받을 복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대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일을 지원하고 응원하고 함께할 때 결국에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가 보는 상식적인 틀 안에서 잘 되는 길이라면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참아낼 수 있죠. 잘 될 수 있다면. 잘 되기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기만 한다면 조금 불편해도, 조금 돈이 들어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돈이 들어도 그 해보지 않겠습니까? 잘 되기만 한다면, 남편이 아내가 잘 되기만 한다면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 사무엘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 아십니까? 엘리의 2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고 그들은 참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게 될 거예요. 잘 어떻게 이렇게 하지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에게서 똑같이 자라게 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저를 키우시고 이끄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키라고요. 그게 키.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이게 주셔서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받을 복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림으로 그가 그 드리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장하고 의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러신 복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이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삭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신데 탈북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북한에서 정말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인데, 한 번은 79세 된 할아버지를 보고 탈북을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79세가 될 때까지 북한에서 믿음 잃지 않고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오셨는데 마음의 소원이 그냥 목청 터지게 찬송 한번 해보는 거. 그 숨어서만 예배 드리니까 찬송도 크게 못하고 하니까
목적 터져라. 그냥 오랫동안 찬양 한번 해보는 거, 실컷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꿈이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탈북시켜 드리겠다고, 79세 할아버지를. 그랬더니 이분이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고 계시더니 한 10분쯤 걸리고 나니까 노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이곳에 남겨두는 것 같으냐. 그 말에 이 노인이 막 정말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이 좋은 기회에 나가고 싶지만,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 하면서 결국에는 그곳에 이렇게 남아요. 자기도 안다고 자유가 무엇인지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어렸을 때.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겠소. 암내다. 나도 암내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노인은 그렇게 거절하시면서 말했대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요. 하나님께 받은 복은 여러분 감사로 주 앞에 드려지고 이렇게 이어질 때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굳건한 믿음입니다. 받을 복은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무엘을 통해서 한나와 엘가나에게 굳건한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님께 드릴 일이 있다면 기쁨으로 반응하고 드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분명히 서 보십시오.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한 사람은 한 여인, 연약한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의 기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응답하시며 사용하여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40일 동안이, 이 새벽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믿음이 엄청 자라버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